고린도후서 말씀을 함께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8장부터 바울은 연보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먼저 그는 마게도니아 성도들의 이 모범적인 헌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이 은혜의 일에 참여하라고 권면했죠. 이 일은 먼저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몸소 모범을 보여주신 일이었기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당연히 따라야 할 당위적인 일이었죠.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것은 이 교회를 균등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결단한 이 연보의 일을 속히 마무리 짓기를 당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본문의 흐름에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의 연보를 받아올 이 일꾼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이 세 명의 일꾼들을 향한 이 바울의 추천서와도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16절과 17절은 디도에 관한 말씀이고요. 18절, 19절은 익명의 한 형제에 대해서, 또 22절은 또 다른 한 익명의 형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장 중앙에 위치한 20절, 21절에서는 이 연보를 걷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바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다시 세 사람의 일꾼에 대한 이 추천을 마무리하면서 이들은 사도와도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들을 다시 한번 추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절에서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랑의 증거를 보이라라고 말씀하면서 연보에 참여하라는 이 권면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에서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연보를 걷기 위해 이 보냄을 받은 일꾼들이죠. 이들이 어떠한 면면들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이 20절, 21절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연보 모금을 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굉장히 조심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것이었는지, 이 바울의 지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16절에 바울은 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디도는 이 연보에 대해서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앞에서 계속 연보가 왜 중요한지, 왜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들을 디도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또 17절에 의하면 디도는 이 일의 책임자로서 권함을 받는데요. 그가 바울보다 오히려 더 간절함을 가지고 자원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나아갔다고 말씀합니다. 디도는 앞서 고린도 교회를 두 번이나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문 때는 바울의 이 눈물의 편지죠. 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 눈물의 편지라는 말을 많이 이제 저희 교역자들이 썼는데 이것은 매우 엄중한 편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 잘못된 것들에 대한 질책하는 이 엄중한 편지를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전달하러 가죠. 이게 첫 번째 디도의 방문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방문 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했다. 그들의 마음이, 바울에 대한 마음이, 사랑이 변하지 않았다. 이런 기쁜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죠. 그래서 바울을 만납니다. 이처럼 디도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죠. 또 한편으로는 바울과 항상 동행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공유하고 또 바울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리는 일꾼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를 푸는 이 열쇠와도 같은 자가 바로 디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디도는 고린도 교회의 연보를 걷기 위해서 필요했던 가장 최적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도와 함께 바울은
두 명의 일꾼을 함께 보낸다고 말씀하는데요. 이 둘의 이름은 성경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두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설을 내놨는데요. 누구는 누가다, 어떤 사람은 두기고다, 어떤 사람은 아리스다고다, 바나바다, 마가다, 셀 수 없는 설들이 많은데요. 중요한 것은 이들의 설 중에 정확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치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명의 형제가 누구인가를 밝히는 것보다는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18절과 19절에 첫 번째 한 형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는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였습니다. 둘째, 동일한 주의 영광과 바울 일행의 원을 나타내기 위해 교회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셋째, 바울 일행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이 첫 번째 한 형제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또 전하는데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많은 교회에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나아가서 이 교회 대표로 뽑힐 정도로 굉장히 신뢰를 받는 일꾼이었죠. 그런데 이 익명의 한 형제와 앞서 말씀드렸던 디도와 이제 동일한 점이 두 가지가 발견되는데요. 첫 번째는 동일한 마음이죠. 여기 보니까 앞에서 동일한 주의 영광과 바울 일행의 원을 나타내기 위해, 말은 길게 썼지만 쉽게 말하면 바울과 같은 비전과 같은 마음을 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디도와 같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울과 동행했다는 점이죠. 디도도 항상 바울과 동행했잖아요. 이 한 형제도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또 한편 22절에 바울은 또 한 명의 익명의 그 형제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의 면면은 이렇습니다. 첫째, 그는 하나님의 일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둘째, 그는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그 간절한 마음이 검증된 인물이었습니다. 셋째, 고린도 성도들을 크게 믿고 그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품을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디도와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죠. 그는 디도처럼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자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디도를 대표자로 세우고요. 그를 돕는 두 명의 협력자를 같이 보내고 있는데요. 이 세 명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연보를 걷는 이 중요한 일을 맡겼던 일꾼들의 중요한 특징들을 몇 가지 종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건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요거 종합한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세 명이 공통적인 점을 한 세 가지 뽑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은 연보의 중요성, 그 동기, 이것에 있어서 바울과 한 마음이 됐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자원해서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여러 교회들에게 인정을 받고 대표로 뽑힐 정도로 칭찬을 받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 이 시대에도 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떻게 보면 재정을 담당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1차적으로 그분들은 오늘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세 가지 모습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비추어 봐야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각자 맡은 직분자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세 가지 마음들을 가지고 잘 준비되어진 일꾼인가를 한번 돌이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준들을 먼저 저도 똑같이 저에게 적용해 봤습니다. 나는 목사라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 과연 지도자가 신뢰할 만한 일꾼인가? 또 얼마나 나는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그 자원하는 마음 또 열정들을 가지고 있는가? 또 나의 사역은 성도들에게 많은 인정과 칭찬을 받을 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모습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볼수록 참 부끄러운 것만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정륜교회에서 사역한 지난 날들을 이렇게 돌이켜볼 때에 한없이 기준미달인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 그런 부족한 제 모습을 깨닫고 더 깊이 반성할 수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하신지요?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준비된 일꾼으로서의 모습이 내 안에 있으십니까? 7월 달에 정륜교회 새로운 직분자를 세울 예정입니다. 정륜교회의 앞날을 이게 함께 이끌어갈 일꾼을 세우는 매우 중요한 일이죠. 가장 먼저는 오늘 바울이 추천한 세 사람처럼 지도자와 같은 마음과 뜻을 품을 수 있는 분이 뽑혀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륜교회의 지도자로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늘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비전을 품고 동행하는 그런 분들이 세워지길 기대합니다. 또한 그분들이 교회를 위해 간절한 마음과 또 자원하는 열정으로 헌신하는 분이길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본이 되며 인정과 칭찬을 받는 분이길 바랍니다. 물론 이런 모습을 이미 다 완벽하게 갖추어진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이 선출할 분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정륜교회 현재 장로님 또 집사님, 권사님들 모두 참 훌륭한 일꾼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과 함께 앞으로 세워질 분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디도와 같은 또 익명의 두 형제와 같은 신실한 일꾼들이 뽑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절과 21절에 오늘 본문 가장 중심에 놓여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바울이 3명의 일꾼을 추천하면서 바울이 왜 이들을 대신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바울은 연보를 걷는 일에 있어서 매우 조심했습니다. 20절과 21절에 이 조심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요. 21절에 나오는 이 조심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텔로메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미리 조치를 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21절에 나오는 조심하려 함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헬라어로 프로노우멘, 다른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주의를 기울이다, 고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은 연보 모금에 있어서 매우 주의를 기울였다는 것이고 또 이 일에 있어서 미리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연보 모금에 있어서 매우 조심했던 이유는 크게 3가지인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첫째, 거액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보의 금액이 매우 컸습니다. 때문에 거액의 헌금은 그 자체로도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심했던 거죠. 두 번째로는 어떠한 비방도 하지 못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이 거액의 연보를 걷는 일에 있어서 그 어떤 대적자들의 비방도 원천봉쇄하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주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오해가 없기 위함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성도를 돕기 위한 이 선한 일이죠. 이 선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바울은 어떠한 부정이나 실수도 없기를 바랬습니다. 아니, 그런 오해조차도 없도록 행동한 것입니다. 이렇게 조심하고 또 신중했던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고린도 교회에는 이 거짓 교사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바울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마다 거액의 헌금을 걷어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다. 또 그는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역하는 자다.
뭐 이런 식으로 근거 없는 추측과 거짓말로 바울을 비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을 보면 연보 모금에 있어서 철저하게 미리 조치를 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직접 헌금을 모금하지 않고 디도라는 대리인을 보냅니다. 이 대리인이 연보를 모금하게 함으로써 자신이 사적으로 연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한 것이죠. 더욱이 그는 디도 한 사람만을 보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2명의 형제를 더 보냅니다. 이것은 물론 거액의 연보를 분신할 위험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연보 모금의 이 투명함을 더욱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또 3명의 일꾼들 모두 바울이 사적으로 세운 일꾼들이 아니죠. 그들은 모두 많은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공적인 대표로 뽑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신뢰할 만한 인물들이었죠. 이처럼 바울은 연보를 모금함에 있어서 매우 신중했고 매우 조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떠한 비방이나 오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했죠. 그는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거리낌도 없었습니다. 또 사람들 앞에서도 이 일로 인해 오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했죠. 이 모든 것이 이 연보를 모금함에 있어서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사실 바울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이 시대에도 절실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재정을 운영하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곤 하는데요. 때로는 지도자의 부정으로, 때로는 재정을 담당한 한 사람의 부정으로 교회가 분열되고 깨어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배 안에서 충만하게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이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얼굴을 붉히고 큰 소리가 나는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그만큼 오늘날에도 이 교회 재정은 성도들에게 매우 민감한 이슈이죠. 또 교회이기 때문에 더더욱 투명하고 정직한 운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정륜교회에 온 지 어느덧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제가 지켜봐온 정륜교회는 이 재정 운영에 있어서 참 모범적인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디도와 함께 2사람을 더 보냈죠. 그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거액의 돈을 한 사람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3사람이 하는 것이 더 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떤 교회는 재정 운영을 10년 동안 한 장로님이 주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서는 종종 재정을 담당하는 분이 목소리가 커지면서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륜교회는 매년 이 장로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재정부장을 하시죠. 이러한 체제는 참 성경적이고 건강한 재정 운영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연보 모금을 맡은 사람은 교회의 공식적인 대표로 모두가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함을 오늘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륜교회가 매년 장로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재정부장하는 시스템은 참 좋은 전통입니다. 또 재정 운영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오해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정륜교회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재정 운영의 투명함은 그 교회의 재직회나 공동의회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정륜교회도 매년 재직회와 공동의회를 하죠. 그런데 그때마다 큰 소리가 나지 않고 또 재정 운영에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다는 것은 이 재정이 투명하게 잘 운영되고 있다는 증표입니다. 앞으로도 정륜교회가 이러한 건강하고 좋은 재정 운영 전통을 잘 지켜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선한 일에 오해가 없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연보를 걷기 위해 디도와 또 2명의 익명의 형제를 추천합니다. 그들은 바울과 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많은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대표로 뽑힌 일꾼들이었죠.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러한 준비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나아가 정육교회 이러한 일꾼들이 더욱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한편 바울은 연보를 모금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매우 조심했습니다. 오늘 우리 정육교회도 이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주 안에서 더욱 건강한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정육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